하면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2장 8절로 15절은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에게, 그리고 3장 1절로 7절까지는 목사와 또 장로들에게, 오늘은 이제 집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덕목으로 첫 번째 정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성경마다 근엄, 신중, 단정이라는 말로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존경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이 모든 단어를 조합해 보면 집사가 될 사람이라면 행동이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품위와 인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사 되기 어렵죠. 행동이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품위와 인품을 가진 사람. 사실 목사도 어렵지만 집사도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과연 나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실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서는 내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품위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사에게 나이같이 의식이 될 만한 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존경할 만한 품위 있는 자격을 요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집사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집사죠, 그죠? 1년만 교회 나오면 집사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많은 접촉하는 사람들이 집사들이죠. 이런 면에서 집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사람을 만나고 다니지만 목사들은 사실은 조금 좀 제한되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같은 동역자들은 목사들을 만나는데,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집사 안에 사람들도 성도들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로 집사직을 맡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집사직을 맡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정말 집사답게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사 대신에 잡사라는 말도 단어가 생겼잖아요. 잡사. 목사는 목사,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저도 목사지만은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집사답게 목사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우리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들에게 이러한 마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집사에 대한 덕목으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일구이연 알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왜 한 입으로 두말을 할까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쪽에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말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들도 자신의 유리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함부로 쉽게 기분을 익히는 대로 감정적으로 자기 유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집사들에게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죠? 아프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마음 중심에도 중요하죠. 내 마음 중심에 쓴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가면 바른 말을 해야지. 이런 마음만 가져도 괜찮아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함부로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봐도, 그 목사님의 가정의 목사의 가정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잘 익숙해져가지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일구이연하지 않는가. 마음 중심 가운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성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장난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말장난하듯이 가볍게. 그게 말장난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툭툭 내뱉는 사람들.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음 집사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도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그죠? 집사에게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 술에 임박인다. 임박담을 알죠? 이미 박힌다는 말은 그렇게 즐긴다는 것이죠. 좋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잠언 20장 1절에서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술 취함은 그렇다는 것이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재미있어요, 그죠? 술 먹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술 먹은 사람 특징이잖아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술에 미혹되는 사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잠언 2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침을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재미있어요.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저는 술을 못하지만은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술 섞어 마시면 금방 취한다고. 그래요? 금방 취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다투게 된다는 것이고요.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고,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술로 말미암은 그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까? 몸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음으로 집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목사의 덕목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집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의미는 거의 동일하지만 자세한 뜻을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낸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 것.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러운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욕심이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더 많이 벌기가 욕심이죠. 그죠? 더 많이 벌기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물질에 대한 탐욕은 보통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한 가지는 너무 돈이 많아도 탐욕이 찾아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욕심 없을 것 같으죠? 더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어디서 버리면 내가 이제 됐겠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욕심이 생기고요. 아니, 너무 가난해도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돈을 쓸 줄은 몰라요. 남에게 베풀 줄은 몰라요. 그냥 움켜쥐고 잡으려고만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은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네. 주기도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많은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물질은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돈 쫓아가는 인생 살면은 인생이 피곤하고 필패해집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은 돈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돈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다음은 9절 말씀을 보면은 집사의 자격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 정말 중요하죠.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직한 양심, 맑은 영혼. 그 양심에 화인 맞은 말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양심이죠. 정직하지 못하고 지실되지 못한 양심. 내 양 손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에 바른 말이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사라고 기도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들들이 다 예수님 믿고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뭐 바라는 것도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오전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기쁨을 갖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가득 찬 모든 교회가 되면은 그건 뭐 어마무시한 거죠.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하여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아야 하고. 모함,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없던 말 만들어 살지도 말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사람들을 만나면 꼭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어떤 자기 속상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토로할 수는 있죠, 그죠? 습관적으로 남의 이야기 하면서 그걸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충성되는 자, 신실한 사람이 되고 변치 않는 사람,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는 자, 한 남편의 아내,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 네, 그래도 쉽지 않죠, 그죠?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여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삶의 양태가 많이 달라져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잘 다스릴 때 자녀들이 좋은 환경, 정서적인 환경 가운데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남편 무시하고 막 집에 큰 소리 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13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꼭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직분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할 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은 계급이나 신분 지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좀 믿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집사나 성도나 목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하고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같이 막 정신없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늘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사, 장로, 또 집사, 또 남자와 여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특히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꿈과 한 뜻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